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제 52주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나이가 몇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너무 이뻐요.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이따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칭찬해 줄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이 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4명이 있는데 본처가 이제 2명이고 여종들이죠. 몸종들이 둘이 있는데 4명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11명째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로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아주 유달리 사랑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유달리 사랑했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그 아들로, 죽은 아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그런데 일생 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생 동안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그동안 죽은 줄로 알았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끌고 아버지하고 이 애굽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그 아버지한테 뭘 보냈냐면 수레를 보낸 거예요. 수레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 베델이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에게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를 식구들과 같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 애굽으로 온 거예요. 애굽으로 오자마자 이제 바로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다고 했어요? 총리잖아요, 총리. 바로 다음으로 우두머리예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주하러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무슨 질문을 해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함축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몇백 년 살았다는 거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을 사는 삶이 무슨 세월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대답하는 이 야곱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인생의 철학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한마디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압축된 야곱의 인생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런 인생의 그 압축된 것을 풀어놓으니까 야곱의 인생이 세 가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야곱이 풀어놓은 인생의 그 발자취를 보게 되면 곧 우리의 인생과 깊은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냐면,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자기가 무슨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원래 엄청난 야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망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살아온 인생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그만해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 내 가족 식구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전부 내놓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 야곱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해가 잠시 왔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주 보던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들도 친구들도 내 곁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야곱이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험악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그건 고백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인생 130년 동안 살았지만 130년 동안 살아오는 그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도대체 야곱이 뭘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라고 말한다면, 야곱은 원래 어렸을 때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이 지금 장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차 훗날에는 네가 장자가 돼서 훗날에 거대한 민족이 되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기도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저절로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왜?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어지고 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차자지만은 앞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참참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더러운 이 성질머리가 이 야곱은 마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거 억지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요, 형의 장자권을 몰래 찬탈을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로 이 형의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장자권을 뺏어 버리니까, 자, 동생이 그 잔머리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뺏었다라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친 개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미친 개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에 의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형을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 형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땅인 바로 라반 외삼촌의 집에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하면서 혼자 외로이 그냥 고향 땅을, 정든 땅을,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는데 광야에 베델이라는 동산에서 잠을 취하게 됩니다. 잠을 취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고향 땅을 떨면서 여태까지 부모 그늘 안에 있었고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던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도망자로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 광야에 동떨어진 곳에 첫날 밤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도록 개고생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 잔머리 귀재죠. 야곱을 능가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종사를 하는데, 근데 죽도록 종사를 하다가 외삼촌 집에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 눈이 그냥 스파크 현상이 팍 튕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의 눈이 꽂힌 거예요.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라헬도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이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도록 일을 해서 14년이나 봉사해요. 14년 동안 봉사한 끝에 희생을 치르고 둘째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턱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하고 하룻밤 이틀 자다 보니까 아내가 이뻐도 너무 이뻐,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쁜데 믿음이 없어. 거기다 믿음이 없는 데다가 질투심이 쩔어. 완전 쩔어.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는 데다가 아내를 얻었더니 이쁜데 믿음이 없어. 이쁜데 쩔어. 뭐가? 질투심이. 그러니까 점점 야곱은 꼬여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외삼촌의 잔꾀에 넘어가지고 탈탈 털렸어요. 사기당해가지고. 외삼촌이 얼마나 자기보다 더 잔꾀가 기가 막힌지 탈탈 털려가지고요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생명을 걸고 외삼촌 라반 집의 밧단 아람에서 탈출을 시작해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결국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식솔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20년 만에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오는 과정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을까? 20년 만에 교회가 오니까, 그 교회래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오니까. 제가 3년 동안 휴가 없이 군생활하다가 3년 만에 오니까요 완전히 파라다이스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만에 교회래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왔다. 이거 기가 막히게 얼마나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 누가 오기를? 야곱이 오기를. 누가 칼을 갈았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20년 동안 그러면서 장자권을 뺏어간 이 야곱 오기만 해봐. 그냥 칼을 해가지고 시퍼렇게 갈아가지고요, 갈아가지고 오기만 해봐.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으니, 여러분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쩔었을까 안 쩔었을까? 쩔었죠. 절절절절 쩔었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기쁨도 잠깐, 자기를 죽이겠다고 개같이 달려드는 형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 결국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복강 나라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에 젖어 있는 야복강 나루에 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 찬양대, 몰라? 누굴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천사를 붙들어요. 천사를 붙들고 아버지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생 결단을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리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붙들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 얻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극적으로 형의 마음을 눈 녹듯이 사사사사 녹여줘 가지고요, 원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극적인 상황이 한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죠? 제 설교가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주 혀가 빠지도록 고생하다가 고향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형의 마음을 녹였어요.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됐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여기 함정 없어요? 됐죠? 예? 됐지요? 됐지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근데 사람은 은혜 받는데 은혜를 계속 기억할까, 잘 잊어버릴까? 야곱이 그래요. 자, 은혜 받았는데 야곱은 그렇으면 고향 땅으로 약속한 대로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고향 땅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약속된 베델로 가지 않고 자식들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세겜 땅으로 머물었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식들을 바로 좋은 그런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결국은 세겜 땅에 남아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 아이들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 알죠? 어려운 일을 당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형제 보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이 자식들로 인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아. 자식 때문에. 그 자식들로 인해서 상처를 또 한 번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서 베델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식들로부터 청적의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생활을 보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나그네 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얘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종합해 보면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잔머리 굴리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뺐다가 부모님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됐고 형제와 또 갈등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내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아들을 낳는데 분쟁이 불씨를 남기고 거기다 돈 번 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자신은 불구자가 돼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자, 이 정도면 야곱의 인생 딱 보면 인생을 살아온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을까요? 기쁜 생활이었을까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야곱처럼 살았진 않았지만 야곱처럼 못지않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온 나의 인생을 보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정말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분들은 여기 없으십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인생 참 험악하구나.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살아온 230년이 험악했다고 그랬어요? 축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험악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왜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보내야만 했을까? 이 험악한 인생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자기 책임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자업자득이었어요. 야곱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부모 형제를 속였어요. 아내를 차별화했어요. 그리고 삼촌의 재산을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또한 죄와 욕심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못할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삶의 흔적이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 때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하나님 약속의 후사로 살아왔습니다만 신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후사지만은 그의 삶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신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은 여전히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깥 탕자가 아니라 집안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나오는데 신분은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나의 삶은 불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어서라도 때로는 고난과 채찍을 가해서라도 때로는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야 하나님 앞에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당신 앞에 바로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결심을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지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상황이. 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신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세상에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야곱은 초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빌빌빌빌빌빌 거리다가 험악한 인생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아들 요셉 까닭에 잠깐 밥숟가락 들고 온 사람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감히 누굴 축복해요? 바로에게 축복하는 자리에 와요. 아이러니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축복받은 것을 빼앗으면서 질투하면서 그래서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내거 이렇게 챙겨왔고 축복을 남의 것을 뺏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야곱이 담대하게 그 바로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나온 거는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당신이 황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신이라고 존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계의 권력자고 강대국의 폐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은 축복받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에 의해서 축복한 거예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 다시 말한다면 여태까지는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축복을 바라고 남의 축복을 빼앗겼던 사람이 이제는
뒤늦게 깨달은 것은 아무리 내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한 엄청난 부유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다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려주시면 열려지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절대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알고 다윗은 바로에게 기꺼이 축복하는데, 내가 당신보다도 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위를 정령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근성을 뽑아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원인은 절대로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병을 만나고 깜짝 놀란 일이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심어놓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절대 남에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원인은 누구부터 찾아야 되느냐?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미안해. 인사하십시다. 야곱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도, 외삼촌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리고 형도 원망하며 살았는데 나름대로 논리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원망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오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 2020년도 이 마음이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하는,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을 때 이제 야곱처럼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 몇 살입니다. 그 나이는 솔직하게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없이 허송세월한 나이가, 그 나이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저도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60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을 수도 있고 적게 살을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적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나이는 어느덧 60이 됐습니다. 60 동안 반평생 이상을 목회로 살았어요. 33년 동안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얼마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 그래서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나이는 몇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호송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호송세월을 보냈던 이 삶을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도 만만치 않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미운 인간들도 많이 있었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웠으면 좋겠다는 사건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원망도 자식 원망도 사회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움켜쥐고 싸우고 빼앗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베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후회 없는 발자취를,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남은 미래만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기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뿌리고 있는 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씨를 뿌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젊었을 때 뿌려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미치도록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공부의 씨를 뿌리십시오. 비전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얼마 후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뿌릴 때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뿌리십시오. 여러분 나이 좀 많이 먹었다고 슬픈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드셨다는 우리 사랑하는 형님 누님들, 나이 먹은 거 그렇게 서러운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잊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오늘 연말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씻겨내지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통해서 험악한 과거에 대한 헛된 미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싹 쏟아 놓치길 바랍니다. 힘든 세월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의 씨를 새롭게 뿌려나갈 때 2020년도는 기쁨으로 단을 걷어들이는 축복의 열매가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2020년도의 값진 선물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